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저녁 시간 짧게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확신 후에 찾아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다윗의 압살롬의 반란에서 쫓기는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4편 또한 이 시편 4편을 지은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어제와 연결된 것처럼 계속해서 다윗이 이 시편 4편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종이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거기 위쪽에 제목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다윗이 시편 3편도 쓰고 시편 4편도 썼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에서도 시편 4편에서도 이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언가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시편 3편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보통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통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를 내가 왜 하는지 이유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는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편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먼저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제 친구와 만나는데 약속 시간에 버스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을 해서 약속에 늦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날 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날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내가 오는데 평소엔 안 그러는데 버스가 오늘 카카오톡에 뜬 것보다 5분 늦게 왔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미안하다, 야. 근데 이거 내 잘못도 있는 게 맞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카카오톡 이거 알림 제때제때 왔으면은 내가 안 늦고 올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약속 장소에 가는데 내 뒤에서 갑자기 동물원에서 탈출한
호랑이, 그것도 며칠 동안을 굶주린 호랑이가 내 뒤를 막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호랑이에게서 도망가기 위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어다니다가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우연치 않게 10분 늦게 내 뒤에 호랑이와 함께 그 친구를 마주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버스에 늦은 것처럼 야 미안하다, 내가 원래 안 늦으려 그랬는데 내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느라 내가 골목길을 뱅뱅 도느라 이 약속 장소에 늦게 왔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살려줘, 야 도망가, 이렇게 바로 말할 것이란 거죠. 오늘 이렇게 시편 4편의 기도 또한 다윗의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간절한 기도, 다른 어느 때보다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어떤 이유로 기도하는지조차 밝힐 수 없을 만큼 다윗이 지금 이 기도하는 사태가 굉장히 긴급하고 위태로운 사태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마치 호랑이에 쫓기는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느긋하게 설명할 수 없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자세히 아뢰 그 잠시의 여유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기도 시편 4편은요 굉장히 급하고 우리가 여태껏 시편 1편부터 3편을 찾아봤을 때 그곳에서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했던 이 다윗의 긴급한 태도가 한 절 한 절이 지나갈수록 계속해 변화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온 이후에야 다윗이 숨을 조금 가다듬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들아라고 표현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베네 이쉬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들, 사람들의 아들이라는 뜻은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큰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인생들아라고 성경은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하여 다윗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굉장히 크고 강력한 어떠한 세력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다윗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긴급하게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께 나의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고 그 연후에야 하나님, 이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강자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나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더 이야기가 재밌게 진행이 됩니다. 여태껏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허우적대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그토록 위기에 빠지고 그토록 다급해하던 다윗이 갑자기 누구보다 당당한 자세로 그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 앞에 당당히 서서 그들을 꾸짖는 듯한 말투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당당한 자세로 죄인들, 자기의 목숨을 찾는 죄인들 앞에서 그들을 꾸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생을 원했습니다. 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심부름도 대신 시키고 엄마가 청소하라 그러면은 동생 대신 시키고 이럴 텐데, 이렇게 동생을 원했는데, 그렇게 동생을 원하던 제가 딱 한순간 형을 원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였냐? 친구와 제가 다투고요, 그 친구가 먼저 잘못을 해가지고 제가 뭐 주먹을 확 휘두르건 말빨로 친구를 막 몰아세우던 해가지고 친구가 저에게 패배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몇 시간 있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 형이랑 같이 다가옵니다. 형이 저보다 몇 살도 안 많은데 딱 형이 오니까 갑자기 얘가 어깨가 쫙 펴지고 기세가 등등하게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걔가 말을 안 하고 걔 형이 대신 말을 하면, 야! 너네 둘이 싸웠다며? 너네 둘이 화해해! 서로 친하게 지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죄를 안 지었고 제 친구가 먼저 저한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그 형이 무서워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친구한테 쭈뼛쭈뼛 다가가서, 야, 미안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고 화해를 하고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저는 누구보다 동생보다 형을 더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형 앞에 서 있었던 제 친구의 모습과 똑같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혼자 있을 때 그 악인들은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이유를 말할 여유도 없을 만큼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의로움을 보시고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자 다윗은 더 이상 혼자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뒤에는 저 세상의 악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시고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윗의 뒤에, 다윗의 백으로 든든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토록 치졸하게 도망치고 그토록 위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모습을 180도로 바꿔서 누구보다 당당한 자세로 그 악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가 경건한 자를 감히 핍박해? 이러면서 그들을 당당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 확신시 되자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태도로 또한 변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이제는 눕고 잘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나는 확신하니까. 그토록 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이 시편 4편의 마지막 제일 끝절인 8절에 가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급박하게 응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지 않고 저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잘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 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나의 목숨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평안히 누워 잠을 잘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악인들 앞에 당당하게 그들을 훈계하고 훈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누구보다 큰 마음의 평안을 얻은 후에 하나님, 저 이제 평안히 누워서 잘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자기 기도를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저녁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아무런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왜 기도하는지 이유조차 말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은 연후에 우리가 누구보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100%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의인과 악인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나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을 내 삶에서 모두 없애 주실 것이라는 100%의 확신, 그 100%의 확신을 가진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나의 마음이 무겁고 누구보다 아프고 누구보다 급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는 몰라도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가 이 30분, 4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 펴졌을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의 그 짧은 순간의 기도로 인하여 기도가 끝나는 그 시점엔 다윗의 마지막 고백같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평안히 누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